어떤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천국을 설명을 잘 해줘야 될 텐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천국은 너희 집과 같은 곳이야. 너희 가정, 너희 식구들이 모여서 그렇게 사는 너희 가정과 같은 것이 천국이야.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고개를 푹 떨구더니 선생님, 그러면 저는 천국 안 갈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의 마지막 이 한마디 속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천국은 너희 집과 같은 곳이야. 천국은 너희 가족과 같은 곳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요 선생님, 너무너무 좋아요 해야 될 텐데 그 가정이, 그 아이가 함께 사는 가족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가정을 아이가 보고 살아오다 보니까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가지 않을래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까지 연 3주 동안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읽으면서 동일한 주제, 큐티로 심령천국, 예배로 가정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끝 시간에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의 천국을 누리자, 이런 중심의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귓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60대) 초반에 한 저명한 인사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집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말은 돈 벌어서 모아서 집을 장만했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까지 내 집을 장만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집이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패밀리, 가족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사서 그 속에서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살게 만들까라고 하는 이 인생 일대의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집장만을 하려고 사는 동안에 저는 그 집을 장만할 돈으로 우리 가족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여유롭게 하는 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나이가 먹도록 내 집을 장만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 집을 사야 된다는 거야. 내 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뼈가밖에 고생해서 어쨌든지 집을 사야 된다. 집을 사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젊은 청춘들 집 살려고 계산해 보니까 평생을 모아도 집 한 채 사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이미 나와버렸죠. 이 대한민국 땅에서 돈 모아서 집 사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여기다가 마음을 두고 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아내도 자녀들도 혹은 남편도 다 방치되는 거예요. 돈 모으는 데 온 힘을 쏟아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행복해야 되고 그렇게 소중하게 행복 속에 자라나야 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집장만 하는 그 돈벌이 하는 그 일에 묻혀서 이미 소중한 시절에 행복을 찾지 못하고 다
지나와 버리는 그런 안쓰러운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 이것이 오늘을 사는 이 현실, 우리 세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남의 가정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 내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은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 2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은 지나치게 말씀드려서 아직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성경의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이방 사람, 로마의 군대 장교로서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파송받아 온 이 사람,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거는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장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가 지배를 하고 속국으로 있는 그 땅에 와서 장교로서 군대를 끌고 와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지위, 이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 그러면, 그러므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군대 장교 백부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권세와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먹지 못하고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 구제하여 줬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명하면 떨어질 정도의 그런 엄청난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난한 사람이 생각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손을 펼쳐 돕게 되고,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내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이 그만큼 여유롭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이고 내 마음이 어둠이고 내 마음이 캄캄한 터널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조명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가정도 터널입니다. 자기 가정도 지옥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 착취하여 더 쌓고 누리려고 하는 이 욕심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였고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이 있었고 나누고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많은 일들을 도와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는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이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 모든 은혜를 발산시키고 내 안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만들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능력,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갖자는 거예요.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의 참된 사랑 안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심령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 나의 이웃들, 나의 직장 동료들, 내가 가는 그곳이 나 때문에 아름다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엄청난, 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로마에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걸 본 거예요.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천국 보화를 샀느니라. 할렐루야. 고넬료는 이 땅에 와서 그것을 본 것이지요. 천국을 본 것이지요. 감춰져 있는 것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가 무엇을 팔았습니까? 그의 권위를 다 내려놨습니다. 그의 지위를 다 내려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풀어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풀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쏟아 부어서 얻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명예적인 것, 이 세상의 정욕적이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이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 붙잡느라고 이것을 안 잡을 사람이 어디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생각합시다. 잘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더 많이 쌓고 그것을 통해서 내 가정은, 내 자녀들은, 내 인생은 지켜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쏟아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진짜입니다. 그러나 정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보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진짜 천국, 진짜 보물을 여러분들이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거예요. 참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더 어마어마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당장 쫓아가서 끌어안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세상의 이치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억지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것을 내려놓고
더 소중한 것을 반드시 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학생들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청년들, 집사님들 이렇게 바세코 단기 선교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다녀왔어요. 다음 주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또 보고하도록 하고, 오늘 짧은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이구나, 내가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진짜구나, 내가 내 가슴속에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계속해서 주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확신하고 돌아왔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곳에서, 정말이에요, 쓰레기 더미 위에 집을 짓고 판잣대기로 칸막아 사는데, 그래도 들어온 초입이라든지, 그리고 그 중앙에 우리가 사역했던 교회가 있는 그 부분은 조금 내가 집사람한테 보여줬어요. 봐, 이거 봐. 그래도 이 집은 아파트야. 우리나라에 저기 강남에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야. 이 정도면 그 너덜너덜한 판잣대기로 지어놓은 집,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길목을 따라서 움직이면 그냥 하수도 없고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그냥 어른들은 싸서 밖으로 버리면 끝나고, 아이들은 아무데나 앉아서 사는 것이고,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집이 낮기 때문에 위로는 머리 조심하고 그리고 아래로는 똥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시커먼 심정. 그 내가 속으로 뒤에 따라가면서, 아니 어떻게 밑에도 봐야 되고 지붕도 봐야 되고 도대체 어디를 보고 가라는 것인가. 어쨌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찢어지게 못 먹고 하루 한 끼 먹는 것이 이 사람들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모여서 이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정신을 빼버려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해. 온전히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골목을 지나가면서요, 정말 이 집에서 사람이 사나 들여다보기조차 미안해서 사람들이 얼굴들의 표정이 정말이야, 찡그린 사람 하나가 없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그렇게 앉아서 거기가 그렇게 뭐가 좋다고 그 위에 들어누워서 잠을 자고, 하여튼 대단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고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좋은 집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잠언 17장 1절, 우리 집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채소만 먹고 살아도 화목한 것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고기 반찬 차려놓고 불화한 것보다도 낫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참 행복, 참 만족으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고 진짜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토록 우리의 10년 천국을 위해서는 우리 큐티하자.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단 10분, 2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그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우리의 삶은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고넬료를 소개해 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답을 줬잖아요.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하루에 한순간이라도 모여서 왁짝지껄 떠들고 뛰어다니고 말 안 듣고 하는 놈들 단 1분이라도 2분이라도 같이 모여서 서로 끌어안고, 듣지 않는 놈들 위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 마귀가 얼마나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소중한 것을 마귀는 내려놓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가정 예배입니다. 바쁘게 사시고 힘들게 사시고 하루 중에도 얼굴 볼 시간이 없고 그런 가족들이 하루에 단 한 차례라도 식탁에 둘러앉고 한 거실에 둘러앉아서 서로 손을 잡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서로를 축복하고, 오늘은 어땠니? 아빠는 이랬단다.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 예배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모이기 못하게 만들고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서 당장에 해체시켜버립니다. 우리가 해체되고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큼은 붙잡고 가야 돼요. 아이들 사랑하잖아요. 아이들 잘 키워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분이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나 고통당하고 살을 깎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라도 내 자녀들, 내 가족들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지 맙시다. 다른 데서 헤매고 있지 맙시다. 할렐루야. 가정 예배입니다. 하루 중에 단 한 시간이라도 아이들이 다 가정을 떠나고 안 계시나요? 그러면 두 사람이라도 손을 잡으세요. 두 사람이라도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두 사람이라도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 혼자밖에 없나요? 한 사람이라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당신을 하나님은 더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그 축복의 통로로 유일하게 가정 예배를 붙잡고 가자. 이것을 끌어안고 가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팔아서라도,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붙잡고 가야 될, 사야 될, 얻어야 될 천국의 통로가 바로 가정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정의 천국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정 천국을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웃음이 꽃피기를 원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가정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그것이 주어질까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 천국의 통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사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을 가정 예배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올 한 해 꼭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고 더 풍성하게 누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